말씀 묵상합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천공 30쪽.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시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점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점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위로를 받았을 때 이 위로야말로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줬을까?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위로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요. 위로와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지친 믿음의 자녀들에게 위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왜 위로를 해줬을까? 답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기쁘죠.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도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줘야 된다는 것. 즉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야말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로나오나 치우칠 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이제 49장에서 57장까지 하고 쭉 내용은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래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듯이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고비를 잘 넘어야 된다는 거. 그래 우리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즉 이 날씨가 더울 때도 날씨가 추울 때도 집에 가면 온도가 비슷한 것은 우리 집에 있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 에어컨이 겨울에는 히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도에 맞춰놓으면 그 온도는 항상 25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로 여름에 30도, 34, 5도가 올라가도 25도를 맞춰놓으면 25도가 되는 겁니다.
즉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25도를 맞춰놓으면 25도가 되는 거예요. 히터가 틀어져서. 이것을 바로 전천후 우리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이 항상 은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항상 우리 모든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때에 따라서는 오르막과 내리막 있다 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가? 즉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보세요.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내게 들을지니라. 들으라고 합니다. 먼저 들으라는 단어가 나오고 너희를 떠는 반석과 너희를 파는 의무관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들어라 생각해보라. 이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라 생각해봐라.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위로의 말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은 나에게 책망의 말을 주었을 때 그걸 깨달아 봐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이 주었을까? 나에게 두 가지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들을 것, 의를 따르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의를 따르며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리가 지금 그러죠. 오늘 이 새벽에 아침에 새벽 미명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 오늘 하루 우리가 수많은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이나 일터나 오늘 계획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요 일정이. 그러면 이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 올바른 길, 좋은 열매 여기에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루 그냥 싸우든가 어려운 일이 생기든가 내 인생의 여정에 장애물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그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겁니다. 보면은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길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을지어다 찾는 자들은 들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 반석과 너희를 파는 오무한 웅덩이를 생각해봐라. 이것은 430년 동안 이 애굽나라 종생활했던 거 이것은 여러분 바로 파는 오무간 구덩이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힘든 곳에서 건져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때 아브라함은 그 가정 모두 식구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너 본토고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듣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듣고 생각할 일이 두 가지가 나와요. 2절 3절입니다. 2절에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했을까?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때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나님 경배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낳는 사라가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사라라는 여인이 90세입니다. 도저히 물리적으로서는 의학적으로서는 이 어린애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잉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면서 여기저기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보세요.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황폐한 곳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하루도. 그러면서 이제 주의하고 길을 기울여라. 1절 말씀에는 들을지어다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주목하세요 그거거든요. 주목하세요. 왜요?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며 이것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라. 그래 이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제 이사야서가 66장이 마무리가 마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모든 성경을 여러분 가끔 마무리를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무리.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무리는 주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이것을 마무리를 합니다. 주 은혜가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계시록 보면 어떤 마무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마라. 없는 말씀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만일에 더한다면은 바로 너희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게 18절입니다. 19절에 가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싹둑싹둑 잘라버립니다. 필요한 얘기만. 성도들의 귀에 즐거운 것만 증가하는 거예요. 성령이나 잘못된 말씀을 안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좋지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증가하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러는 자,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성도들 귀만 즐겁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생명나무와 더 나가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릴 것이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물론 제목 설교를 전혀 할 때도 있지만 그거가 강연 설교하면 쭉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는. 그러니까 쭉 나가는 말씀을 소화하기 때문에 좋은 말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책망과 아픈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면 성도들의 상태반이가 잘라버린다고요? 넘어가 버린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단 것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때에 따라서는 쓴 것도 있습니다. 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계시록 성경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이 19장에 그럽니다. 만일에 성경 말씀 있는 거 잘라버리고 좋은 말만 귀에 즐거운 것만 싹싹싹 전한다면은 두루마리에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하라다 하고 주의 은혜가 모두에 임하게 더할지니라 이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거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66장이 마지막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사야 66장 보면은 22절에 22, 23, 24절인데 22절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거기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천국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23절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어느 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가 월상 예배 드리죠. 가족 축복 예배라고 합니다. 매달 첫날 월상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드리면서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 마무리하면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24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자나 패역한 자들은 바로 벌레의 구덩이에 아니면은 불과 유황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불 간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를 마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위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위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5절 말씀 보세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물을 심판하리니 선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내 고기가 가깝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여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 의지해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일 먼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염려 근심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는 거. 이것이 여러분 신뢰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믿을 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맡기죠. 믿지 못하면 못 맡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 이거 성경 말씀 믿는다는 거, 확신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찌 이런 일을, 내 근심 걱정, 어찌 이런 환경을 못합니다. 믿습니다 단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다면은 속은 아닌데 그럴까 하면서 말만 믿습니다. 이것을 위선, 바로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겉과 속이 다르는 것. 우리는 내적인 마음이 밖으로 우러나와서 입술로 고백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6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봐라. 그 아래 땅을 살펴봐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늘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의 관심 가진 것, 이것은 누구나 패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120편에 그럽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에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로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런 말씀이 쭉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시편 120편 1절 말씀과 같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은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마음먹으면 절대 어떤 사람도 그것을 바로 헐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리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세워도 그건 헐어져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보세요. 그들이 모아서 바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그 말입니다.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과 피망의 선봉입니다. 이것이 사단들의 역사들입니다. 절대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왜요? 어찌요?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일이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7절, 8절, 10절인데 7절 보세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이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의뢰 안에 있는 자들은 어찌 누가 뭐 말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요? 비방이 온다 할지라도.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럽니다. 너는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빌립보 4장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에 지각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리심 받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누가 뭐 비방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르고 우리가 선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 분별을 여러분 잘할 겁니다. 보면은 분별력을. 그러죠. 동전은 양립입니다. 보면은 한 사람 말만 들어서 그건 절대 맞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면요 자기 주관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세요. 내가 친한 사람은 자기 주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맞아요 항상.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가 원망을 하거나 비방을 하면은 그 사람 비방하는 사람 말을 들어봐야 돼. 그러면 절대 좋게 얘기 안 씁니다. 그럼 우리는 비방하는 사람 말도 들어봐야 되고 자기 주관의 말 들어보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환경에서 누가 옳은가?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그럴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이 사람 만나보면 100%가 자기 얘기만 해요. 비방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럼 비방하는 그 사람 만나보세요. 잘못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바로 눈에 콩깍지 씌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요즘 유튜브 시대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좌우 잘 보셔야 돼요. 분별력 잘해야 됩니다. 한쪽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요? 분별력. 근데 우리는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방끈이 높고 그 사람이 교회 직분이 어떤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물론 맞겠지만은 그것만 다 100%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매일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야만이 올바른 분별력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교회 직분이 뭐고 저 사람은 목회자고 저 사람은 누구 성도고 그런 이것만 판단하고 다 믿어버리면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근데 성경 말씀을 잘못해서 가면은 서두에 말씀했죠. 가하면은 더하면은 가하면은 없애버리면은 근데 잘못해서 가면은 그들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은요. 아무리 어려운 심판이 있어도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점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어땠다고요? 세세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세요. 세상을 물론 멸망할 때 온 세상을 누구 구원시켰습니까? 노아의 가정 구원시켰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심판한다 한다도 반드시 씨앗은 있어요. 씨앗은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 세상이 그야말로 이 충만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넘친다 하더라도 소돔석을 멸망시킬 때 노스 가정은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흐르니까 같이 어울려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세상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썩어져 가는 걸 네가 죽어서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시키라 그 말이에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정신이요 희생 정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심판이 있어도 안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보호합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요. 바닷물을 말립니다.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은 건너가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겠느냐. 뒤에서는 애국군대 쳐들어옵니다. 잡히면 다시 노예생활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넘실거립니다. 가면 빠져 죽어요. 진퇴양난입니다. 뒤는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이런 진퇴양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 지팡이로 이 홍해바다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마른 땅까지 건넜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강에서 길을 내셔서 믿음의 자녀들을 마른 땅까지 건너가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맡기는 모든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하루입니까? 그러면서 영원히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위로해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2절 벌써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을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를 위로하신지.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15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젖어서 그 물결을 흔들리게 하는 자이니 그는 그의 이름은 만군은 누구예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면서 오늘 제목이 그러죠.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라고 그랬습니다만 위로 하나님 의지하며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절 구체적으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며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보세요. 위로와 하나님 의지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며 결박당한다 하더라도 자유함이 될 것이며 죽이지도 아니할 것이며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형편과 저지를 아십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 모든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더 나아가서 사업장 일터 우리 모든 믿음의 삶 영육간에 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건강이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신앙의 부분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사 우리가 마음속을 놓고 기도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요일날 우리 이 정광로 운동회 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에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